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또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죄와 사탄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을 맞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죄와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 잃어버린 죄인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이 되게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여 사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요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은 자유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분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하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악을 돕는 도구나 육신을 위한 기회로 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의해서 견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악을 돕는 나쁜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자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섬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을 섬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섬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주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권위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 권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기준이요, 흠이 없는 기준이요, 온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 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신학 박사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학자나 유명인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잘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요, 절대요, 완벽한 기준이요, 권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종의 의무를 2장 17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2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된 사람들에게 네 가지 책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지 존경하지요. 뭐 언행이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무슨 존경할 만한 인격이라든지, 그래야지 존경을 하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은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전혀 인격이 없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자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할 때 이것은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고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천만 명이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하면 대다수가 노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격체이지 결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깎아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잘 대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든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형편없이 취급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처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사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조심하십시오. 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 아이를 낮게 평가하고 내 아이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녀들은 공부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그 가치와 그 아이됨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성적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축복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은혜의 열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있는 자가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권력을 잡은 자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주님 앞에 그 사람은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치와 명예를 가진 자로 높이 평가해야 되고 늘 긍정적인 평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종들다운 태도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진 것에 의해서나 혹은 그가 배운 것에 의해서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의해서나 사람이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사람 그대로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그에게 명예를 가진 자로서의 그런 존경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높이 평가돼야 될 가치와 소중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청소하는 분을 만나거나 하거든 절대로 아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십시오. 얘들아, 저렇게 수고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깨끗하지 않느냐. 정말 저분 대단한 일을 하는 분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치 없는 자로 평가하지 말고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고 그는 명예를 가진 소중한 자로 존경해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핵심적인 겁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소위 상민을, 그렇죠? 흔히 상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원래 상민인데 보통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노태우도 못했대. 대통령 될 때 못해. 뭐 그 사람도 뭐 보통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이 뭐가 나빠요? 근데 그들은 계급을 만들어서 양반과 보통 사람을 구분해서 보통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과거에 급제할 수도 없었고 출세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유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양반이고 상민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그 학자나 그 지도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제거해도 제거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노예도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격자로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명예를 가진 자로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볼 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공로가 있었으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당시에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부자가 오거든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하면서 자리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핵심적인 분이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핵심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핵심적인 분들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집사님들은 핵심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시간 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웠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핵심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라. 다 같이 합시다. 형제들을 사랑하라. 교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이 넘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분위기는 사랑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이야기 하는 거니까 빨리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는 분위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맞아요? 제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예요. 자, 매주마다 식사 당번이 있습니다. 직접 섬기든지 아니면 정 형편이 안 되면은 돈을 내놓고 다른 분들이 섬기는데 늘 와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게 되겠어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고 대단히 박수치고 치하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두드러진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뛰어났든지 오순절날 구원받은 3,000명이 그들은 해외 동포였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리를 가르침받고 자기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그 본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갔었던 사람들이 돈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사 먹고 해결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산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재산을 들고 와서 사도들에게 갖다가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그분들 대접하는 일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임시로 잠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날 그것을 반복해서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재산 몽땅 팔아서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신앙촌 같은 그런 것을 만든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지들 그 지도자들은 할리 데이비슨 같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보다 비싼 오토바이 바바바바박 몰고 다니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제대로 쓰고 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박태선의 신앙촌도 아니고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이지 공산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8장이 됐을 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흩어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챙기고 위해주는 사랑의 분위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불굴의 용기를 가진 선교사요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닭살 돋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7절을 열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너가 있다. 근데 그 닭살 돋는 이 대사의 오리지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은요 더 닭살 돋는 말을 합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감동을 안 받았다면 그게 이상하죠. 우리는 오랜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서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한 형제 자매들 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예, 말로 해야 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아요. 보통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사랑한다 합니다. Dear beloved, 극진히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도 보통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도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보고 극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남편들이 뭐 자기 마누라한테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걸 뭘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다 사랑하는 거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가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사 loved, 그 다음에 주셨으니 gave, loved, gave. 사랑하사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줍니까? 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허그도 좀 해주시고, 형제들은 형제들을, 자매는 자매들끼리. 괜히 또 자매들 가서 붙잡고 허그하지 말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정말 표현해 주십시오. 어깨를 두들겨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형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매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형제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형제와 자매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한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제 우리 서로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기쁨의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사랑과 호의를 표현함으로써 기쁨의 관계와 관계의 기쁨을 꽃피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자매를 갖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생각 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성경에도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까 봐 미리 다 이야기해 놨어요. 순수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먼저 존중하고 친절하게 애정을 가져라. 서로 먼저 존중하라. 자,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왕들을 공경하라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왕을 공경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조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왕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려놓고 그것을 보고 즐기다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사실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아직까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어쨌든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왕을 존경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권력자들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네로라 할지라도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는 정치가가 대통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철학을 주장하렵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최고 지도자이든지 내 위의 지도자이든지 그 지도자를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말은 높이 평가라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명예를 높이 주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집에서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이름을 이웃집 아이들 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권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커야 합니다. 절대로 선생님의 이름을 아이들 앞에서 부르지 마십시오. 아이들 이름 부르듯이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최고 통치자의 이름을 아이들 부르듯이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이 평가라는 말입니다. 명예를 돌려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여러분이 부인 앞에 이야기할 때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건입니까? 그거게? 그 사장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상관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피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권위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자녀 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대면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제가 전하는 설교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중에 생각이 못 미치니까, 목사님이 너무 엄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철저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불만 터뜨리거든. 거기에 짝짝꿍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신앙이 제대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엄한 것은 말씀 그대로 하니까 엄한 것이지, 나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근데 말씀이 엄한 걸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일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집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사람도 넥타이를 메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 보는 사람도, 지휘하는 사람도, 찬양 지휘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넥타이를 안 맸어요. 이거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그 집사 한테 그 초빙위원장 그 집사한테 이야기했어. 아니 어떻게 집사들이 하나도 안 메고 하느냐. 자율, 자유, 자의, 그게 세 자가 거기에 모토랍니다. 저는 세 자 중에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랍니다. 성경은 교회 예배가, 교회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때 넥타이도 매지 아니하고 와이셔츠도 안 입고 양복도 안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와서 설교한다면 분명히 품위가 없습니다. 그건 질서가 없는 겁니다. 올해 방송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나운서들이 넥타이를 안 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뉴스 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볼 때 쇼예요 그거.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 거기 다 에어컨 틀고 하는데 뭐 이거 못 매요. 땀 좀 흘리고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맨다고 뭐 2도가 올라간다 합시다. 이거 2도 올라가면 죽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까? 큰 소리 지어합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해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해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어디 들판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더 확신하게 말하는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의 걸작품인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 어느 누구도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못났느니 형편없느니 그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못났다는 기준이 뭡니까? 누구 얼굴이 가장 잘난 거고 거기에 맞춰서 비교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장 잘났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코를 높였다가 나중에 코가 문드러져 내리고 피부에다가 그냥 주사 놨다가 피부가 무너져 내리고,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생긴 대로 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뭐 하나님 실수했어요? 하나님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잘 가꾸십시오. 아멘. 네. 이게 도대체 미남 미녀의 기준이 누구 얼굴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클레오파트라 되게 못생겼어. 뚱뚱하고. 네. 그때는요 통통하고 뚱뚱한 게 미녀였거든. 그러니까요, 인간의 기준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말 놀랍게 창조되어서 감히 어떤 말을 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게 나오죠. 두 개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형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사람을 이제 몸만 멸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었고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했고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 앞에 총독들처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세워서 치리자의 그 위치에 두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곁에 있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포에 떠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타협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변질되게 설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 그리고 그 외에 새 성경 어떤 성경을 써서라도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요? 제가 묻는 것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셨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죄악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천국에 간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예배 후에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는지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